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율법 선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 한 주간을 또 보내며 말씀 사경회를 또 진행했고요. 이제 다시 또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또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는 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1955년에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한 토크쇼에 어느 이제 약을 연구하는 한 박사가 출연했는데요. 이 박사가 출연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박사 이름이 뭐냐면 조너스 소크라는 박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예화들을 들으면 이제 조금 낯설잖아요. 이름도 낯설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에게도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1955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소아마비 백신을 맞잖아요. 그걸 발명한 그 박사가 조너스 소크라는 박사예요. 그런데 이 박사가 1955년에 텔레비전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이제 사회자가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니, 왜 그 백신을, 당신이 개발한 소아마비 백신에 특허를 안 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백신을 이제 나라에서 국가 접종으로 이게 맞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백신에 특허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비가 0원인 거예요. 그냥 만드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조너스 소크 박사가, 이 박사가 얼마나 고생하며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남긴 말이 명언으로 남았어요. 당신은 태양에도 특허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잖아요. 누구에 주어지는 것에,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것에 특허를 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을 내가 개발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특허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명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승용차 이렇게 운전하고 오시면은 차에 딱 타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시동 걸기 전에 안전벨트를 이렇게 싹 하시잖아요. 이 안전벨트가 전 세계 자동차들이 공통적으로 3점식 벨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딸깍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데가 우리의 몸을 가로질러서 잡아주는 3점식 벨트가 있잖아요. 이 3점식 벨트도요, 1959년에 한 자동차 엔지니어가 개발해서 특허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차에서 이 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인슐린을 복용하시거나 맞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인슐린을 개발했던 박사도 그 특허의 비용을 $1만 받았다고 합니다. 참 고맙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고맙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자기만 소유할 수 있었던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나만이 가질 수 있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모두에게 그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이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하시려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주 전에 이제 이 8장 요 앞전에 있는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 지었어요.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책에서 전염병이 왔는데 무당이 이렇게 말했죠. 나 그 친구하고 친해. 그러니까 전염병을 주는 귀신하고 자기가 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친하니까 쫓아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만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써야 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빚을 내서 그래서 돈을 계속 줬는데도 결국은 못 고치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죠. 전염병에. 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누구 한 사람만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게 하지도 못하셨고 어느 소수만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기록하게 하셨다. 만약에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온전히 독점하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기록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느껴야 하는 지점에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도 그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구원도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이것을 그 당시에 우리말은 아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적으신 것은 우리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심지어는 번역된 성경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는 굉장히 정확한 언어였고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그 당시 모든 로마,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가 공용으로 사용하던 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이 성경을 남기신 것은요, 그것을 널리 전파하시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느 한 지역, 중동에 지금 시끄러운 저 나라, 그 한 나라만의 신이 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의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다가 다시 만회하며 승리한 이후에 그 전투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투를 마무리하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사용했던 칼이나 아니면 뭐 마차나 뭐나
이제 쓸고 닦고 칼도 이제 다시 닦아놓고 마치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이렇게 총 한번 쏘고 오면 그날 저녁에 와서 어김없이 하는 게 총에 기름칠하는 거거든요. 총 닦는 건데. 근데 주님이 명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전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때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우리 6장 26절 27절로 좀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과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좀 잠깐 살짝 비교를 해보죠.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여리고를 다시는 재건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소문이 났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감히 함부로는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함부로 못했지만 함부로 한 사람이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냐? 바로 그 이후에 아이성의 전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여호수아가 경고를 한 것으로 안 듣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경고를 했는데 지금 아간이 안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이 안 들어서 모든 민족이 고통받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도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이제 이 아이성의 전투를 다시 만회해서 끝났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아이성의 전투를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좀 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8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장 30절과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첫 번째 한 것은 뭐였죠?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린 제사가 뭐였죠?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물론 이 번제와 화목제는 드리는 방법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를 올려드림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제는 멀어진 거리가 가깝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좀 더 단순하게 백성들에게 너희들 조심해야 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하나님께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또 이 제사가 이제 양을 잡고 뭐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교육의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아간을 봤지? 그리고 여기 지금 죽어나가는 양을 봤지?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는 죽음이야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들이 중요한데, 자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기서 중요한 예식을 거치죠. 또 이 돌에 무언가를 돌을 세워 기록하는 것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취하여 그곳에 세우고 그곳에 징표로 삼는 것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며 또 한 번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 좌우에 서게 합니다. 마침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서게 한 바로 그 자리는 에발산이라는 곳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나누어 서게 하고,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을 낭독했을까요? 하나님의 이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낭독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낭독한 내용이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미 한번 선포한 말씀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듣고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신명기 27장에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두 진영으로 서게 하고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말씀이 27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27장에 보면은 한 1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좀 한 15절에 걸쳐서 쭉 돼 있는데,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남겨진 말씀을 따라서 그 세 가지를 이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기록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내용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라. 너희들이 따르는 우상은 실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만든 거니까. 너희들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사람들이 믿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들이 그냥 그 헛개비 같은 걸 믿는다고 생각한 거지, 우상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뿐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시각이 좀 잘못됐죠. 귀신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귀신도 신은 아니죠.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그것도 나름대로 위계의 질서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높을까요? 천사가 높을까요? 우리가 높죠. 히브리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천사가 타락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실 위계 질서를 따지자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보다 못한 존재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신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지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재밌어요. 재밌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15절에서 19절까지 신명기 27장, 다음 화면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여기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등등등등,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이걸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주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그러면은 내 삼촌을 경홀히 여기는 건 괜찮나? 뭐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요 범위에서 벗어나는 걸 하면은 그럼 괜찮은 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이야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 말씀의 중심을 살펴보자고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또 연약한 자들, 맹인을 그러면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잘해라. 이웃에게 잘해라. 연약한 자에게 잘해라. 그리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즉 그 당시에 약자들을 보호해라.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나오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또 요약을 해봤어요. 다음 화면을 같이 한번 좀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그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의 이 핵심은 뭔가요? 앞에는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금지하는 것들을 또 같이 언급하실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자, 우리 저 하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정의, 공의를 행하라. 바로 이겁니다. 사랑해라. 정의를 행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두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과 정의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고 있는 것은 니네 이렇게 하면 복받아, 저렇게 하면 저주받아, 복을 받는 비법과 저주를 피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단순히 너 살아있는 동안 복받고 저주받고 어떻게 되고 그러다가 죽을 거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무엇을 하려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지금 여호수아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 나라가 주님과 함께 머물며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닮은 나라가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시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정말 불쌍한 자다.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해 줄 것처럼 내미는 수많은 손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정의롭게 하나님을 닮은 백성, 하나님을 닮은 나라가 되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너희를 흠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을 너희를 흠모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리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관해서 독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나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닮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어두울 때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 묵상을 하는 중에 나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마치 사전 찾듯 백과사전 찾듯 검색해 보듯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그 분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말씀으로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칼빈 선생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하는 안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은 안경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워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교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말씀이 합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빛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주님을 볼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볼 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십시오. 정의를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도 칼빈 선생님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과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지를 깨달은 바로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도 그리고 공의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비치는 빛도 하나님도 구원도 평안도 그 안에서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죠.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여, 우리가 사랑하며 공의를 베풀며 그렇게 주님 닮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